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악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날마다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은 흔히 하는 인사들이 있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참 즐겁게 기쁘게 서로 인사를 주고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새해가 되면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복 받기를 원하고 또 복을 기원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복 받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이렇게 복을 빌 때 브레싱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편지를 맨 마지막 글자에 그렇게 기록해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더라도 성경 전체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복에 관한 말씀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도 사실 이 복으로부터 시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셔서 이렇게 두 사람이 함께 만나서 부부로 살아갈 수 있게 한 것도 사실 이것은 결혼의 축복이었습니다. 복으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한 개인을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부르실 때에 주신 말씀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게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불러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 주시기 위해서 그 복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잖아요.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 그 자체 아브라함 자신을 일컬어서 너는 복이다. 한마디로 너는 복등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냥 부르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등이다. 복이다. 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컬어서 너는 복이다. 복 자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도 부름받은 것 자체가 뭐라고요?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중심.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산상봉을 보시면은 그게 팔복이 나오지 않습니까? 유명한 팔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팔복 가운데 일부는 심령이 가라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고 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을 받을 것이고 이렇게 거기에서도 8개의 이와 같은 이 복의 종류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28장 너무나 잘 아는 일명 우리가 이 축복의 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축복의 장. 그 축복의 장에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그리고 네 토지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그리고 우양들이 복을 받고 네 광주리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거기 보면은 계속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그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축복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그 마음의 중심을 우리가 거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읽었던 이 말씀 속에서도 시편의 말씀의
첫 장, 첫 초도에서 하는 말씀, 이거 아닙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그래요. 복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면은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온통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축복, 하나님의 복을 계속해서 명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2016년도 한 해 우리 온 성도들이 또 우리 교회가 정말 복 있는 사람들, 복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복을 많이 받는. 그래서 오늘 부모 여러분 2절에 보게 되면은 거기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이 복 있는, 복을 받는 사람이 되고 복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는가? 2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28장에서 그토록 많은 복을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만은 거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많은 복을 받고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 보면은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랬습니다. 청종할 때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말씀의 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범사가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 생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복 주시기 위해서 말씀의 귀를 열어놓으셨어요. 누구든지 그 말씀의 귀를 통과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마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이치가 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가 다 그래요. 나름대로의 이 가는 길들이 다 있어요. 이 우주를 보십시오. 우주. 수많은 그 우주의 행성들, 뭐 지구든 달이든 할 것 없이 그 모든 행성들을 보게 되면은 누구나 그 모든 것들이 이 돌아가는 이 가야 할 길이 딱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딱 정해 놓으신 거예요. 이 지구가 우리가 지금은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지구는 어떻게 합니까? 매일 자전을 합니다. 또 1년 주기로 공전을 하잖아요. 지구가 자전을 하고 공전하는 것도 뭐 지구가 자기 마음대로 그냥 뭐 돌고 싶으면 돌고 천천히 가면 천천히 가기를 원하고 빨리 또 돌기를 원하면 빨리 돌아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다 정해주신 공전의 길이 있고 자전의 길이 있고 심지어 여러분 이 땅에 차량들 보세요. 차량들이 마구잡이로 그냥 막 다닙니까? 아닙니다. 딱 정해진 어떤 그런 길이 있지 않습니까? 고속 열차가 시속 300km를 막 달립니다. 그 철로 위에 정해진 길이 있다고 말해요. 열차가 그 정해진 길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큰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하늘을 나는 항공기들 보세요. 길이 없는 것 같아도 다 뭡니까? 좌표가 다 있어요. 그 좌표를 따라가고 정해진 길을 향하여서 가야 돼요. 그 길을 향하여 항해 또 항로 하늘 날지 못하면은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길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간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해진 길이 있어요. 오늘 성경은 그래서 그것을 경고합니다. 길을 벗어나지 마라. 1절에 보세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따라 살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결국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2016년도 정말 우리 성도들이 복이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되시려고 원하신다면은 이렇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 명령대로 살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게 한다고요?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형통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형통의 비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아멘. 이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까? 말씀 속에 살고 말씀대로 살면은, 순종하면은 신명기의 말씀처럼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한마디로 형통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참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가 이 같은 놀라운 복을 받은 우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길을 가다가 예를 들어서 길 잃어버리잖아요. 한참 운전을 하고 가다가 길을 잃어버려요. 길을 잃어버렸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그 두 가지는 뭐냐? 하나는 목적지고 하나는 현재의 위치입니다. 현재의 위치. 우리가 차량에 내비게이션을 타고 다니잖아요. 그 내비게이션은 바로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현재의 위치가 어딘지, 목적지가 어딘지, 앞으로 목적지가 몇 킬로 남았는지,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 내비게이션을 보게 되면 거기에 크게 두 가지의 말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1년을 살다가 항상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 두 가지 있다 그 말입니다. 첫 번째 하나는 내가 이 1년을 어떤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1년 동안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항상 그걸 염두에 둬야 됩니다. 내가 왜 2016년도 한 해를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그 이유, 목적, 그걸 아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그렇다면 현재 내가 어떤 위치에 지금 서 있느냐. 과연 지금 내가 올바른 위치에 서 있느냐. 항상 현재에 우리 자신이 서 있는 위치를 점검해 봐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한 해를 살다가 방황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길을 잃고 헤매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재 위치와 우리의 목적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내비게이션과 똑같은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영적인 내비게이션이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도를 따라 순종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성도들 개인이나 또 가족,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를 반드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렇습니다. 1년 동안 살아갈 때에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고 또 빛이 되어서 그 빛을 따라서 그 등불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복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잠언 10장 22절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니 한 해 동안 참으로 하나님의 온갖 좋은 복을 받아 누렸어요. 여러분의 삶에 근심이 없고 항상 주님의 은혜와 평안으로 충만한 복된 한 해의 삶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 주일 새벽 예배 때에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시면 올 한 해 동안 우리 온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받아 복 있는 사람으로서 한 해를 살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고 오직 주님의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우리가 악인들의 죄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순종하는 길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해도 말씀 앞에 순종하여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영육의 큰 복을 받아 누리는 복 있는 믿음의 성도들, 복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 오늘 첫 주일 예배 때 나왔습니다. 하나님 복 있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